오늘은 2022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게 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란 원래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에는 섣달 금음에 대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집안을 청소하고 불을 환하게 밝힘으로써 모든 애군을 소각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고 소원 성취하라고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전통적인 송구영신의 토속신앙과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기독교적인 의미의 송구영신 예배의 원래적인 의미는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존 웨슬리가 맨 처음 시작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초막절이 언약갱신 예배로 드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약갱신 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언약갱신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요, 언약갱신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웨슬리는요, 1년 중에 때를 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언약갱신 예배를 행하다가 말년에는 신년의 첫날 혹은 첫 주간에 이 예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송구영신이라는 의미와 맞아떨어지면서 1년의 마지막 날에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1년의 마지막 날보다는 첫날 혹은 첫 주일에 드리는 것이 더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신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약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주일 예배의 참 의미와 웨슬리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언약갱신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의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난 연후에, 즉 노년에 지은 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여기에는 다윗의 깊은 신앙이 아주 정제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절은 이 시편 전체의 절정을 형성하고 있는데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반절 첫 문장은 지금까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의 결단 혹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확신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어떤 기대감에 차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엔 삶이 좀 필까? 아들 장가를 좀 보낼 수 있을까? 경기가 좀 풀릴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평생 염려할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취직 걱정, 시집가고 장가갈 걱정,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밥 벌어먹을 걱정,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신의 인생의 성취에 대한 염려, 노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등등 염려와 근심이 평생에 끊이지 않는 거죠. 오늘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남은 평생에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시편의 모두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도움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제한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내 수입이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목자 되심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오셨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할 때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혹은 단지 예쁘다든지 아니면 만족을 준다든지 하는 인간 편에서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6일 동안 날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좋았다, 좋다라는 것이죠. 좋았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이 우주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곤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너무나 나에게 가혹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친절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느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빨강색, 분홍빛도 있지만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검은색과 회색과 어두운 색깔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 개개인의 불만이라든가 호불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과 어두움 같은 것들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죠.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지난 삶 속에 부족함이 과연 없었겠어요? 다윗은요, 수많은 시간을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방황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어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도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요, 철저하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고통당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순간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날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내 영혼 가운데 먹여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는 하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반석의 돌이 그들을 늘 따라다녔다는 전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 반석은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시인을 따라오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평생에, 즉 시인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언약적인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앞소절에 나타났던 내 평생에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인은요, 남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살며 예배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시인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오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하게 환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시인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감사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착과 애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은요, 누구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집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집이 허름하고 초라한 성막이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곳이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은요,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 거기가 교회인 것이죠.
거기에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 혹은 교회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전과 성도들의 삶 자체는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성도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 체험했어요. 또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성전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의 삶은 결코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만나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바로 교회, 그곳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새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도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것도 교회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도 교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를 경험한 것도 교회죠. 부족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은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로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 기쁨을 나누었고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가장 먼저 그것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교회죠. 사랑하는 아들이 입사할 때나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나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이 교회죠. 마음이 상하고 곤고할 때, 가정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교회에 달려와서 마음을 토해내고 위로와 응답을 받고 새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 준 곳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곳이 교회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달려와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배우고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청소년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항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탈선하는 것입니다. 섬길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과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신앙과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황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교회를 만나서 정착함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장에 정착할 때 성도들은 그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라고 작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목장, 이 공동체, 이 교회로 인도해 오시고 여기서 여러분의 평생의 풍성한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평생에 이곳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영원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전주 기독병원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의사와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의사는 그냥 두 손을 저으면서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요, 구겨진 신문 한쪽이 들려 있었어요. 사연인 즉슨 이 중년 신사는 시골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는 한 10명 정도 되는 그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생활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도회지로 가시고 나서 이 집사님이 목사처럼 예배도 인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요, 이 판자로 된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품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개울의 모래를 저 날라서 교회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어느 정도 스레트 지붕에 벽돌 건물을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스레트가 떨어져 나가고 바람에 무너진 그 나무 때문에 벽이 갈라지고 예배당 바닥에 아예 물이 들어차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애써 쌓았던 그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그 후로 날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벽을 향해서 돌아 누운 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위로하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몇 주간을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만일 내가 애꾸눈이 된다고 해도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어? 영문을 모르는 아내 앞에 그 집사님이 내민 것은 신문 광고였어요. 장기 구함, 실명해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이 남편 집사님은요,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아내에게 사정했어요.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예배 처소가 없는데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읍시다. 아내는요, 울며 불며 반대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애걸복걸 달려드는 그 남편에게 결국 허락을 하고 만 것이에요. 집사님은요, 그 길로 신문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그 의사의 보고를 받고 집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그 병원장은요,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은 눈물을 훔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집사님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들었어요. 장로님은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사님네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어서 헌금한 액수가 교회를 재건축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기꺼이 박해와 고문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집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